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 19절, 21절에서 2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마태기전의 1절에 기록하기를 사도들 즉 제자들이 다른 곳에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유대 온 땅을 찾아 나가도록 명령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갈릴리에서 가르치신 일과 전도하신 일에 열심이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이라는 말은 의미가 깊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도들, 즉 제자들이 자신의 사신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10장의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복음 전파를 위해 여행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에서 머물러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고 만약 거절하거든 나가되 너희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기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비록 내 이름을 말미암아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첫째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본문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과 그의 모든 악을 책망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누가복음 3장 19, 20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묻도록 했다. 참고로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크리스톰과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세례 요한 자신에게 무슨 의심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려고 한 것이다. 존 칼빈도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보낸 의도는 자신의 제자들의 우둔함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해 그들의 의무를 경고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자신을 위해 제자를 삼기 위해 교육시키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 오직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시다. 본문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 오실 그이란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 여짜오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을 덧붙인 것은 오랫동안 그토록 확실하게 가르쳐 왔는데도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신의 제자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우매함을 암암리에 책망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근거하여 변하거나 여기저기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 신앙의 본질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다른 사람들, 즉 철학자, 정치가, 종교 지도자 등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존 칼빈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야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 번째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본문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도록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사실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행한 기적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적의 순수한 목적, 즉 메시아에 대한 증거에다가 부합시켰다. 특별히 이사야서 35장에서 한 군데, 이사야서 61장에서 한 군데를 인용하여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 17, 1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였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사실들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병과 불행으로부터의 영적 자유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들을 치료하는 영적 의사로서 오셨음을 외적 상징들, 즉 기적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난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출중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의 본질에서 볼 때 복음을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는 참으로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가난한 자로 인정된 자들, 자신이 가난하다고 인식한 자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갖는 가난에 대한 감각 때문에 낙담하고 압박감을 갖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결론입니다. 본문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른 성경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존 칼빈 주소에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본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신앙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장애에 대항하여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또한 사전 경고와 함께 이 장애를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미리 무장시켜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방해물의 장벽을 넘기까지 우리는 필연코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영광과 위엄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간교하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걸려 넘어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 자신의 잘못인 만큼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의 잘못을 시정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